말씀은 신명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7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운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도우시겠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앞장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앞장서 가셔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찾은 것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평가를 알려드릴 때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메시아로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 앞에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따를 마음도 용기도 없었어요. 단지 자신들의 문제만 해결되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내 삶에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보다는 현재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기에 어쩌면 우리가 좀 주춤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당장 해결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학교에서도 그렇고 리더십 강의를 할 때도 보면 항상 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앞에 서고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서 있어요. 그리고는 뒤로 누우라는 거죠. 뒤로 넘어지라는 이야기예요. 뒷사람을 믿고 넘어지세요라고 얘기해요. 눈 감고. 그런데 뒷사람을 믿고 뒤로 쉽게 넘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뒤로 넘어가면서 불안하니까 자기의 발을 뒤에 딛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뒷사람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넘어지라고 하면 그냥 넘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을 받아주실 거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우리가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둘째는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들에게 그 땅을 받을 만한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게 되거나 성취하게 되면 그것이 나의 노력의 부산물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잘 따라온 결과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따라서 갔던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여기까지 오면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잊어버렸을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잘 따라온 결과로 지금 자신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여겼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유심히 바라보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에게는 결과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와 생각 그리고 행동을 해왔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5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인의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을 칭찬했어요. 반면에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의 성품을, 성경의 표현대로 그렇죠, 주인의 성품을 알아서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다시 그것을 파내어서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가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책망하고 자신의 집에서 쫓아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공로의 결과가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공로를 행한 일이 없어요.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내가 오늘 구원받을 만한 공로를 내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돌아보면. 그 결과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때문이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철저히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결과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거죠. 그 이유는 그들이 법궤나 성막이나 율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시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죠. 우리를 염려하셔서. 우리를 염려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내가 다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우리 혼자서 바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친구 목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당신은 좋겠다는 거죠. 왜요? 그러면 당신은 아버지가 목사였잖아. 그러면 그 덕이 있어. 맞아요. 그 친구보다는 덜 맨땅에 해당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내가 3대다, 4대다, 5대다, 6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의의가 되는 거 아세요? 거기에 머물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될 내 삶의 태도와 노력들이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서 선대가 쌓았던 신앙의 유산들이 그대로 유산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 외삼촌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윤영아, 외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가 쌓았던 신앙의 유산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다 흘러내려왔는데 그것을 차지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위해서 그것에 대해 욕심을 내고 기도하고 노력을 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에 두고 이야기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그들의 공로도 아니었고 그들의 어떤 수고의 결과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오늘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준다라는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다는 얘기했어요.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 땅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이루어내는가 하는 것은 결국 그들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 믿음의 세대가 한 1대든 2대든 3대든 4대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지금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찾아내느냐 하는 것은 내 몫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오늘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믿음의 연수가 오래된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또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매일매일의 삶들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하고 나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세워갈 수 있는 정도를 또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조건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미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구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변함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걸음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